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13번째입니다. 저는 한 주 살아가면서 하늘땅 교회의 가장 좋은 특징은 공동체 안에 서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의 그 보람도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작아도 이 안에 한 사람이 예수 때문에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는 이게 성경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온누리에 다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을 그렇게 내게 되었는데, 이 책이 나온 지 2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아주 먼 옛날 두 마리의 생쥐 스니프와 스커리, 또 두 꼬마 인간 햄과 허가 미로 속에서 맛있는 치즈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치즈 창고에서 치즈를 발견하고 매일 행복해할 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치즈가 온전히 다 사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늘 아침 일찍 창고에 온 이 쥐와 두 꼬마 인간은 그 치즈를 찾아서 늘 그렇게 행복해 했었는데 그 치즈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꼬마 인간은 이 치즈를 누가 옮겼을까 늘 고민하고 분석하는 그 일을 하는가 하면, 삶의 날마다 새로운 일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한 꼬마 인간은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작은 메시지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그렇게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치즈를 얻는 자는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찾아 나서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일에 오늘과 같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성경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감동도, 내 삶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 닿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라게 되어 있고, 자람의 결과가 변화를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곰곰이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들려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빛이 있으라니 그 빛이 온 우주의 빈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 일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멋진 한 남자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은 딱딱한 갈빗대를 취하여서 부드러운 여인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 소년 요셉이 이방 나라에 붙들려가서 총리로 변화됩니다.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베들레헴의 한 소년 다윗은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한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유능한 제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앉은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눈을 뜨고 창녀가 새 사람이 되고, 죽은 자가 결국 부활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변화에 관한 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2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3장은 니고데모가 한밤에 주님을 찾아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은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남편 6째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에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의지의 상실증이 걸린 것을 알고 당연히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여인을 향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한다는 그 대답 가운데 그는 일어나 걷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어서 그가 변화되고 눈을 뜨고 하는 일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화에 민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람들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술과 과학 문명의 변화, 그것에는 민감한데 주님은 신앙을 가진 이상 우리에게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존재의 변화를 오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말씀 가운데 영과 진리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발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의 변화,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포지 쓰시고 계시나요? LT. 여러분, 이거는 4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제가 쓰고 있는 5G와 같은 5세대. 이것은 뭐 엄청난. 그런데 여러분, 이 5G라고 하는 이것이 이미 걸프전 전쟁 가운데 상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스크린을 걸고서 영화를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벌써 우리 가운데 도래한 이 4차 혁명 시대에는 빈 하늘 공간을 향해서 영화를 띄고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영화가 펼쳐지는 일들. 걸프전 때 미국이 5G를 이용해서 공중에 가상을 띄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라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무기를 발사하는 영상을 띄우게 되자 이라크는 저들이 자기를 향해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는 그 일들에 속아서 영상을 보고 자기들도 대적하기 위해서 벌써 가지고 있던 무기를 하늘의 빈 허공에 쏘는 그야말로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할 때 이미 다 소진해서 쓸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손을 들고 많은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5G를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과학혁명 시대에 이것이 우리의 변화에 민감해야 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 그래서 세상과 달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는 그 방향으로 걷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인워드, 우리의 내적인 곳을 향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늘 묻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스몰 밭 스트롱 처치, 작지만 강한 교회, 하늘 땅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즉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내적인 존재의 변화 때문에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채워지게 되면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모든 자들이 보고 다 놀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부활 사건은 많은 것을 남긴 사건이 아니라 그 아침에 로마의 군인들이 갔더니 돌 무덤이 다 굴려져서 없게 되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음 그 자체가 세상을 깨우고 울리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간증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가려면 세상 것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없는 자인데 모든 것을 가졌고 죽은 자지만 이미 생명을 가진 그 비결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 가운데 모셔야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주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사건은 기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가정에 초대하고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포도주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변화를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진짜 모셔드리는 은혜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셔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고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같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직접 성도로부터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손수 운전하고 일부러 안성, 동탄 운전해서 제가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요즘 무엇이 기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영희 집사님 동탄으로 이사 가셔서 오히려 교회를 못 나오실 줄 알았더니 수요, 금요 이제 조용히 일하시고 70이 다 되어가시는데, 아니 동탄으로 이사 가시고는 더 잘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오세요 하고 문자를 드리면 아휴, 내가 일을 하는데 그냥 자야지 피곤한데 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드님이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하는 건강에 대한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야, 내가 힘들게 낳은 아들 살리려면 내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 은혜 예배를 작정하고 오실 때 마음이 그거였답니다. 교회 민폐를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교회에서 그냥 자고 새벽에 출근을 하더라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예배. 그래서 그 전에 불면증과 많은 것들 때문에 늘 일찍 혼자 되셔서 힘들어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면 잠이 잘 오고,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팔다리에 그 염증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주무셨는데,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렸더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많은 사건,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예배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은혜 가운데 다시 사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는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다른 의미는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잔치가 더해갈수록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일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은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우리가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함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에는 자유가 있고 진리는 우리의 삶을 이전 것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날개 달게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에 봉착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포도주가 없는 그 일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왜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상처와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나가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냐면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작은, 그 변화의 시작, 그 자유함을 누리는 시작은 바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없음, 나의 못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화를 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깨달은 데에서 변화의 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정할 때 주님이 은혜를 준비하셔서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그 부족한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다 가로막는 것을 늘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애들 이제 자녀 출산하며 우리 권찰리 그냥 부모가 하려고 하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저 떠들든지 뭐 하든지 부모는 예배 드리고 말씀 앞에 하면 언젠가부터 이 아이가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합니다. 제가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뭐라고 하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뭐 이렇게 하면 아이도 예배 못 드리고 부모도 그 아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예배 드릴 것 같죠? 안 그래요. 이미 예배 드리려면 일찍이 훈련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는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그 많은 일을 내가 대신 다 하고 차라리 부족함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려주어야 되는데 돈으로 다 해결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주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곧 하나님이 되어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울게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반은 겁방입니다. 나는 너네 대학만 보내놓으면 나는 모른다. 니들이 네 인생 알아서 살아야지. 아버지도 그렇게 하면서 빚이 3천 5천 되기까지 학자금 융자 받으면서 내가 50이 다 되도록 이 빚을 이제서 다 갚았는데 니들도 니들 인생. 아들아, 대학 가고 싶니? 뭐 반응이 시원찮아. 아이, 가든지 안 가든지 네가 하는 건데 단 네가 좋아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 그게 빵 굽는 거면 빵 굽고, 또 저기 제빵 제가 학과를 가고 싶으면 그거 요리하고 싶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 아들을 그냥 저 낭떠러지에 던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래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세워지고 나올 수 있도록 부모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내가 막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탄 그 자전거의 뒤를 계속 붙잡아 줄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네가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라고 뒤에서 손을 놓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아들은 물론 한 번, 두 번 세상이라는 큰 벽 앞에 부딪혀서 코피도 손도 옷도 다 해질 정도로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빠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아, 잘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마음껏 세상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잡지 않고 너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아빠는 축복하고 한 번 더 박수를 보내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 내가 기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묻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지 확인하는 일을 통해 내 안에 예수의 삶, 예수 정신, 예수 신앙이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 가치관으로 온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 꼭 한번 보십시오. 희대의 소망. 이 희대, 영동 세브란스 암센터 소장이고 EBS 방송, 병에 관한 그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센터장 소장님은 2003년 1월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보직이 승진해서 기획실장이 되었고 성공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다 암이 다발성 전이가 되어서 골반으로 전이되고 그 후에도 10번에 걸쳐서 재발을 거듭하면서 골반의 일부를 제거하여 5급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지금도 살아가시는 이대 원장님은 암은 차라리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암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탤런트처럼 연기하듯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척했습니다. 탤런트 기질을 채우기 위해 성경 공부를 했고 병실을 돌며 성경 구절 몇 마디를 이야기하게 되면 환자들은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 변화를 드디어 체험했기 때문에 암은 제 삶 가운데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일. 여러분, 30년 동안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사람 앞에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가 암이라는 이 절벽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여전히 나의 이기와 이기심을 향해서 살아갔던 자기 자신. 여러분, 이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전히 우리가 이 변명 가운데서 동일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살면서도 여전히 교만과 독성과 아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아뢰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뢰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기도하였다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여전히 향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가 정확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용하는 사꾼이요 사기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변화를 기대한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귀신을 내어 쫓고 나가서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1장 38절은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자고 하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인기가 한참,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그는 이 모든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열방 가운데 들어가서 도리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손가락질하는 창녀와 세리의 집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자기의 순환 예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3번의 순환 예고는 많은 기적이 있을 때, 그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을 때 도리어 그는 내가 이 인기와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곧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그 영광을 보며 따라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앞에 그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안의 이 혼례 잔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주가 복음이 이루어질 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간증문 중에 주식회사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정동 제1감리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5.16 군사혁명 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1주년 기념으로 경복궁에서 무역 박람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품을 수출하던 외국 기업들은 앞다퉈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했던 한 회사가 일본의 우찌다요 오키라고 하는 회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다른 것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볼펜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술을 전수받고 1963년 볼펜을 만들게 됩니다. 그 볼펜의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모나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나미 153. 그는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볼펜을 생산해 놓고 그날 저녁 성경을 보던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물을 던지니 그 꽃 가운데 153마리가 잡히는 그것을 보고 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주시겠다 해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교사가 되고자 그는 많은 물건을 찍어내고 전국 방방곳곳에 이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냥 회사가 다 문을 닫을 지경으로 아무 반응이 없이 냉담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경 가운데 다시 말씀 가운데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그는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말씀이 약속이 되면 우리를 막고 있는 그 환경들이 하나둘씩 거쳐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날 이 송삼석 회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을 방문해서 관공서에 볼펜을 놓고 한번 사용해보라고 무료로 전국에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 후에 문구 산업 중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의 기업으로 몇 달 상간에
회사를 우뚝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모나미 회사는 공장에 불이 나고 큰 어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걱정시켜드리지 않고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욕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또 경험하게 되고요. 문구 산업의 개척자 이 모나미는 여러분 선두주자의 자리를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문구 업계의 10위권 이내에 진입해 있는 유일한 국내 회사입니다. 그는 출근할 때마다 자신의 방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고 늘 다짐한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찬송가의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지만 기도가 없으면 핑계거리만 늘게 됩니다. 아직도 우선순위가 정확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의 덫 가운데 나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는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다 천국에 가는 그 문턱 가운데 그냥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님이 구원을 얻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마치 천국 티켓을 받아놓은 양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로드, 세이비어, 구원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셔드리는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집주인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부족해서 더 이상 잔치가 끊어지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변화가 시작되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주님은 그 일 뒤에 새로운 일을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배를 저어서 가게 됩니다.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고물 100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로굴라와 같은 광풍이 헐몬산에서 불게 되자 그냥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냐. 인간의 위대함, 소중함을 말하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통해 자연의 많은 사건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인간을 성경은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때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흔들어 깨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하니 주님이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케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믿음을 보여야 되겠냐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 큰 믿음, 내가 이만한 큰 믿음을 백부장을 향해 본 적이 없다. 큰 믿음, 이미 죽은 믿음. 성경 믿음에 대해서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사건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분께 내 삶의 변화를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기적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기도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한국 교회와 성도의 병듦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 주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봐도 저 사람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주님을 찾고 저 사람이 이 상처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렵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주님을 안 찾을까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내 성경책 밑에 적어도 땅 문서가 있거나 감춰놓은 무엇, 믿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우리 아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만난 날 프로포즈 하는 날 매운 부대찌개 고춧가루 또 한 숟갈 더 몰래 넣고 결혼합시다. 내가 당신과 결혼해야 됩니다. 아니, 남녀로서 한번 만나보지도 않고 손도 잡아보지 않고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자매님, 오늘 이 셀린디온의 노래도 다 분위기 깔아주는데 잘 들으세요. 제자에게 재직교육을 그날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재직교육 잘합니다. 사모로 사나 집사로 사나 목사로 사나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충성되이 맡겨지는 일꾼은 충성되이 살라며 사모로 충성되이 살면 더 좋지 뭘 그걸 못 가.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가면 다시 오지 않아. 오늘 결정해야 돼. 저는 그때 뭐 자취도 오래 하고 이미 누나도 시집가고 많이 애로웠던 모양이에요. 가을에 단풍 보는데 동원 훈련 또 끌려가게 생겨서 산을 가는데 마치 뭐 가면 다시 올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처럼 내가 이 결혼식 나가면 반드시 받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제가 한 달 기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그 이유를 제가 알았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고 쬐꼼하고 전국 사교연합회 회장이면서도 한 여자 인생 앞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 라고 그냥 제가 얘기했는지 따라오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성경책 밑에 강원도 출신이라는데 거기 가면 무슨 한 평에 그래도 10만 원 이상 되는 땅이 수억 평. 제가 또 몽골과 같이 땅이 일어나면 안개가 올라오면서 펼쳐졌는데 어디가 우리 집 땅인지 내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잘 나가던 집안이니까. 그래서 그 청년 때 모닥불 피워놓고 수련회 때 한 그 얘기가 그 가슴에 남았는데 땅 문서 보고 따라왔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오빠 둘 다음에 그냥 막내딸로서 얼마나 책임져주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돈 부족함 없이 살다 개척이라는 거라니까 매달 연말만 되면 월말만 되면 나를 얼마나 들들볶는지. 왜? 물질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다 책임진다고. 여러분, 책임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 배포가 있냐면 동네 통장, 반장 다 쫓아가서 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십시오. 아니, 나 언제 봤다 그래. 아니, 제가 이 동네에 이 갈고동 주민인데 제가 이러다가 mon에서 목이라도 하면 이거 뉴스에 소문나면 통장님 그냥 인생, 통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가셔야 되니까 인생에 5점 남기면 안 되니까 돈 좀 빌려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6개월, 빈 창고에서 1년 정도 할 때 40일 기도 마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기 멀리 보니까 평택에 그냥 건물 너무 잘 지어놨는데 논바 뒤에 하나만 딱 있어요. 저기 가야 되겠다. 전도사님들 따르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아시는 분이나요? 모릅니다. 갑시다. 이대로 가면 교인들 실망할 테니 40일까지 기도했는데 교회를 주시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가서 우리는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인데 교회 좀 합시다. 아니, 누구신데 이런 이야기를. 전 이만해서 이렇게. 그래서 한 3시간을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냥 몇 달 뒤에 종료주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종료주일인데 입성하셔야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와보세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본인도 253이라는 곳에 전자회사가 서초에서 망해서 IMF 때 내려와서 버섯 농장 겨우 버섯 재배하는 법 배워서 이제 막 이렇게 버섯 출하는 2년 끝에 낙뢰가 치면서 불바다가 돼서 망하게 되었을 때 수원에 우리 농업진흥청에 가서
이 농작물을 위해서 뭘 한다는 연 1% 이자 싼 거 준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다가 그냥 이렇게 작은 창고 하나를 지어놓고 이제 10월이면 오픈하려고 준비한,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종교시설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10월이면 나가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늘땅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이 길을 여시고요. 우리가 어려워도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결론은 뭐냐면 고생을 자기가 사서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고생을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일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6절에서 7절 보니까 주인의 위치에서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요. 7절, 8절에 보니까 그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채우라고 했지 아구까지. 이 물이 어디에 뭐 수돗물 틀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지역에 가면 우물은 저기 밑에 돌계단을 지나서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리브가가 보낸 사환의 그 말들에게 물을 먹일 때 그 사환은 아하,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 될 자이구나 라고 그에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끌고 갔던 말을 향해서 그 두레를 가지고 내려가 그 물을 길어다 주는 그 섬김 가운데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가면 우물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돌계단으로 한 6층 7층 내려가야만 그 우물이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냥 이 모든 기적이 가능할 텐데 굳이 하인들이 몸을 시간을 들여서 이 일들을 하게 했을까? 아유, 하나님도 짓궂으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순종의 가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일찍 아브라함이 바치기 위하여 가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지,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그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하인들은 그 말에 즉시 순종할 때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늘 신랑하게 말합니다. 보통 좋은 걸 처음 잔치에 가면 내어놓고만 여기는 어떻게 처음부터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땅 교회는 여러분 주일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함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죠. 야곱이 그 형을 도망을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며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창세기 33장 10절 두려움을 끊어내고 드디어 그 형 에서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식솔과 자녀들과 형님에게 드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부디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십시오. 그때 그냥 평생 자기 인생의 반나절을 그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20년 상간 피해 있던 야곱을 쫓아다니던 형은 모든 것이 물거품 되어 그 동생 야곱을 안아주고 정말 용서하는 화해의 장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신앙 때문에 변화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자라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이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과 하고까지 채우는 준비한 노력이 내게 있는지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될 때 가나안 혼인잔치는 하늘 땅 교회 안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축복 이후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 쫓아가는 데 민감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존재 자체가 변화를 얻는 거룩한 삶이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